오늘 우리 강 집사님 몇 달 만에 오셨어요. 저희가 신방했을 때 계속 들어넣어서 울면서 우리 영상 예배 보신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소망으로 인하여 로마에 오다,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추장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젠 추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세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세 아들 중에 누가 추장을 맡아야 될지, 그래서 하루는 이 세 아들과 함께 추장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목표는 사냥이었죠. 길을 걷다가 큰 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나무 높은 곳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추장이 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 장자가 얘기합니다. 큰 아들이 파란 하늘에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질문해요. 차남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자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거대한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추장이 세 번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큰 나무 위에 앉은 큰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 사이에 하얀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얘기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활을 당겨라. 셋째 아들이 활을 당겨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합니다. 추장은 이 추장직을 세 번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서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추장이 오늘 세 아들을 갖고 나온 이유는 목적이 뭐죠? 사냥입니다. 사냥이에요. 사냥감을 발견한 후에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고 활을 당겨 그 독수리를 맞춰 나무에서 떨어지게 한 것, 그것은 막내 아들이었죠. 인생은 동일합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듯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바울과 함께 오늘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도, 아니 그 배가 항구로 돌아와서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 어떤 시민도 바울이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서 내리는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거라는 사실을 상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입에서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로마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 그의 인생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높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분명한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그는 로마에 들어와요. 목표를 이뤘죠. 근데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평탄한 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신만고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힘들죠. 내 뜻대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자 겸 철학자이던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씁니다. 무례한 기독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느린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느리냐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은 너무 느리세요.
아프면 그 즉시 치료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처드 마우가 무리한 기독교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은 느린 하나님이시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시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때에, 내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그건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자주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다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는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죠. 로마 가장 중요한 한복판에 바울 성당과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온 275명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라는 독특한 표현을 좀 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배에 함께 타고 로마까지 들어온 아리스도와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도와 누가가 어떻게 그 배를 타고 연약했던 몸이 형편없이 상처투성이 있고 지적인 바울을 데리고 함께 로마에 들어왔는지 성경은 함구해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리스도와 누가가 그 배를 함께 타고 바울과 동행하여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 여기저기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제대로 먹지 못했죠. 당연히 그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치고 허기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죠.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리스도와 누가를 옆에 붙여서 로마까지 동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집중하고 있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바울이 완주하기만을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조용히 돕는 자로 바울을 통하여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바울은 이름 없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누군가는 이름 없이 정말 소리 없이 뒤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목사님이 완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루실 일 마음껏 이루어 가주세요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 누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쩌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아리스도와 누가 같은 사람이 이름 없이 그의 완주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줬고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역사학자들은 로마에 11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 시에 900만의 인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900만의 인구 중에 2만에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속에 함께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임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택연금을 허락해 줍니다. 가택연금이에 그곳에서 그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온 그 죄수들 대부분은 전부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뜻에 따라서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마지막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관대하게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로마에서 그가 좀 더 인생의 마지막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여 완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했고, 여러분, 황제의 친위대 군사가 한 명씩 교대로 매일 그곳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그 군사를 가만두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군사예요. 그것을 떠날 수 없어요. 그 장소에 그는 지켜야만 돼요.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매일 자기와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신 그 주님 앞에서 이 친위대 군인에게 매일 한 명씩 교대하는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은 당연할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자리를 비울 수 없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친위대 군사가 10,000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위대 군사들 중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군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2년 동안 친위대 군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귀족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된 후에 정치가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가 된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평안하게 로마에 왔다면 친위대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적 시각과 선교 전략적 시각으로 매일 한 명씩 교대하는 친위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10,000명에 달하는 친위대들이 복음화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장차 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될 텐데, 귀족이 될 텐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로마는 복음화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춘 게 아니죠. 17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900만 로마 시민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2-3만 명의 유대인, 그 중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죄인이에요. 가택연금돼 있어요. 바울이 오란다고 그들이 갈까요? 여러분이면 가겠습니까? 나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죄수예요. 오라고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 2-3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울에게 향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죠? 이스라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수르의 정복 땅에서 속국으로 살아갈 때,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 때, 페르시아의 족국으로 살 때,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시점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백성을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건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데려다가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소망 나도 붙잡고 있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였죠? 2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그가 완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버릴 것이 참 많을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걷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나의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마음부터 생각과 육체까지 전부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에게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걷어낸다면 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데려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인생이 참 고달프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속국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질병, 생각지 않았던 사고와 사건, 그리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참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요. 이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약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천국의 소망을 좀 더 강하게 분명하게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많아요. 한 엄마가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의사 선생님 나와서 상담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 마음에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전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무슨 상담이십니까? 그러자 그가 얘기해요. 제가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이 8개월이 됐는데 이빨이 나지 않아요. 걱정이 돼서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가 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잠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기 엄마가 얘기하죠.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별걸 다 걱정하세요.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요즘 아이를 낳은 부모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빨 다 날 겁니다. 참 불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님, 제가 50대 이제 중반에 살짝 못 됐는데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코 올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대 참 천국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구나라고 제가 기억되더라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할 때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찬양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만큼 좋은 옷도 많이 없었어요. 맛있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면서 자식 잘 키워보겠나라고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고 찬양도 전부 천국을 생각하며 불렀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참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시대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버거울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깊이 묵상하며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인생 위로받고 싶으시죠? 당연히. 평안 얻고 싶으시죠? 얼마나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죠. 이런 인생 가운데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소망,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천국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 순교했던 지멜리아 선교사는 19살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그걸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것을 붙잡기 위해 거침없이 질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머문다 떠나갈 인생,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언젠간 놓아야 될 인생. 그러니 오늘 바울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질주하며 온전히 완주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